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엘리사가 우상시대를 살린 렘넌트였습니다. 자, 우상시대를 엘리사 힘으로는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들로서 딸로서 막지를 못하는데 한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일개 한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엘리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능력이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를 적셔야 되겠다. 나를 충만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엘리사가 깨달았던 걸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기만 하면은 지금 이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자기 자신을 따라오시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살리는 거는 영이다. 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지 인간이 말하는 육신으로 비롯된 모든 것은 다 쓸데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해석이 아니라 현대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사람을 살리지 인간이 만든 육신적인 것으로는 쓸데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쓸데없다. 세상이 말하는 육신적인 성공, 세상이 말하는 육신적인 방법, 육신적인 길은 인간을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해도 육신적인 싸움으로는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약한 나라를 짓밟고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자, 이것을 엘리사가 알았던 거예요.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방향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이유, 그걸 두 글자로 방향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나서도 인생이 방향이 없어서 공허하다라고 해요. 많은 것을 이루고 나서도 나는 한 게 없다. 나는 너무 외롭다. 나는 너무 공허하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큰 일을 한 사람들조차도 죽을 때는 죽음 앞에서는 그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만들어 온 길로만 갔지 세상의 방향으로만 갔지 자기 인생의 방향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을 단어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방향 없이 살아가냐? 자, 지금 몇 년도예요? 2022년. 그럼 작년은 몇 년도예요? 2021년. 2021년 전 세계 72억 명의 인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가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72억 명의 인구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게 뭘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 무엇일까요? 우리 은현이. 방향. 아유, 안타깝습니다. 자, 방향. 자, 우리 단이. 유튜브. 혹시 우리 렘넌트들 지금 무슨 시대예요? 팬데믹 시대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살고 생각 없이 살고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고 졸업할 때 되니까 졸업하고 결혼하라니까 결혼하고 결혼했으니까 애기 낳아야지 해서 애기 낳다가 애기 낳았으니까 키워야 되니까 키우다가
50살, 60살 아니면 아직 결혼하기 전 젊은이들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살다가 갑자기 옆에 사람이 죽어요. 옛날에는 나이 들어서 아니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요즘에는 쉽게 죽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일이 흔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에 뭘 검색하냐면요, 이걸 검색을 한대요. 뭐예요? 힐링, 치유를 검색하는 거예요. 아,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낫는지 검색하나? 그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혼란하고 공허하고 우울하니까 나만 이런가 해서는 치유를 검색을 한대요. 자,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미국에 팬데믹 일어난 2년째 되는 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대요. 무슨 일일까요? 열심히 공부하라 해서 공부하고 졸업하라 해서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라 해서 취직했는데 대기업 취직한 사람들이 갑자기 스스로 사표를 내기 시작한대요. 사표. 이게 사표라는 뜻이에요. 사표가 나 이 회사 안 다닐 거야 라고 사장한테 편지 쓰는 걸 사표라고 해요. 사직서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대요. 자, 2021년 7월 이후로 매월 400명이 아니라 몇 명요? 400만 명. 이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하나의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거를 정확한 말로 대퇴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변호사 공부해서 남들이 다 원하는 큰 로펌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와, 이 사람 돈 많이 벌겠다, 행복하겠다 싶었는데 그 사람은 정작 행복하지 않아서 사표를 낸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뉴스에서. 왜 그랬냐고. 다시 취직할 생각 없냐고. 나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계속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그리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요, 여태까지 생각 안 했던 걸 생각한대요. 뭘 생각할까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한대요. 남들이 공부를 해서 공부했고 결혼을 해서 결혼했고 애 키우라 해서 애 키우고 애 다 키워나니까 아, 이제 죽음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다들 그렇게 사는데 집에 있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게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한 달에 400만 명씩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방향을 몰라서 지금도 방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오늘 붙잡아야 될 게 뭐라고요? 방향. 우리 랩런트들은 누가 뭐래도 너무 행복한 랩런트들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저 무슨 일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그건 방향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이유가 처음부터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존재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 붙잡아야 될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정복한 엘리사. 자, 우상 시대를 미리 정복할 수 있었던 엘리사. 그 키가 여기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237 살릴 랩넌트는 확실한 방향이 있다. 자,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거예요. 나는 방향이 없어요. 이 말은 나는 삶의 이유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 커서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실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엘리 누굴까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850명하고 혼자서 싸울 만큼 그 결투를 신청했던 사람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죽여주세요. 아니 그렇게 멋있던 사람이 이제는 삶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여주세요. 죽여달라는 이유가 굉장히 간단해요. 뭐요? 나 혼자뿐이에요. 나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나는 혼자서는 못해요. 다 우상숭배하고 나만 우상숭배 안 해서 그냥 나 천국에 바로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동원해서 깨우세요. 누굴 동원해요?
그렇죠. 천사를 동원해서 깨우고 먹이고 해서는 엘리야를 지금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보낼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준 물을 먹고 빵을 먹고는 열심히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고 있어요. 지금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호렙산이 지금 내가 있는 곳하고 굉장히 멀어요. 40일 밤낮을 뛰어가지고 지치지도 않고 지금 꼬린 지점에 이르렀어요. 그 꼬린 지점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호렙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산으로 가라. 그래서 삶의 이유가 없었던 엘리야가, 삶의 이유를 놓쳐버렸던 엘리야가 다시 그 이유를 붙잡으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자, 호렙산에 이르렀더니 엄청나게 강하고 큰 바람이 엘리야에게 닥쳐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니까 엘리야가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당당하게.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그래서 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나를 죽여달라니까요. 이 말을 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또 바람을 맞고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두 번의 답을 듣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를 대신하여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죽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갈 테니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세워라.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구다? 그렇죠. 아빠가 엘리야고 아들이 엘리사다. 맞아요? 그렇죠. 너무 수준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왜 혼자라고 착각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하준이 왜 혼자뿐이라고 착각해요? 오늘 하준이 이사가는 날이래요. 이사를 가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7,000명 남겨놓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지역 7,000명이 있습니다. 숫자가 꼭 7,000명이란 말이 아니에요. 나 말고도 나와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국말로는 남은 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랩넌트. 나와 똑같은 정체성을 가진 랩넌트들이 있습니다. 그 랩넌트들을 발견하고 세우고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도자예요. 우리 바로 랩넌트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드디어 나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될 엘리사를 만나러 갔더니 서울특별시 출신의 아빠 엄마가 엘리트고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랩넌트가 아니라 아벨 무홀라. 밤만 되면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고 춤을 추는 유흥의 도시에서 자란 일개 농사꾼인 엘리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엘리야가 뭐 했어요? 겉옷을 집어 던졌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는 사실은 이 우상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했는데 오직 누구만은? 엘리사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았던 렘넌트예요. 왜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우리나라 살릴 수 없어. 다른 걸로는 우리 가문과 가정 살릴 수 없어. 방향이 확실했던 렘넌트였어요. 자, 그거를 약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천명.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나라와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 1000명을 알았던 렘넌트가 엘리사였어요. 자,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겉옷을 던졌는데 그 겉옷을 받고는 엘리사가 스승님, 부모님하고 인사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스승님에게 허락을 받고는 스승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겉옷을 받았단 말은 신분을 이어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겉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해요.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엘리야를 따라가기 전에 자기가 만지던 돈을 벌 수 있던 도구를 다 망가뜨리고 부셔버리고 아예 불살라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은 돈을 벌어야 성공한다라고 가리킵니다. 하지만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방향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그냥 차단해 버리세요. 내가 유튜브 본다고 서밋 미션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차단을 해버리시면 돼요. 물리적으로 그 핸드폰을 멀리 두거나 엄마한테 맡기거나 내가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스승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 아직 자리 못 잡았는데 스승님 갑자기 가시면 어떡해요? 나 한 자리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길갈 따라가요. 그 다음에 어디 갔을까요? 베델 따라가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네, 계속 따라가요. 여리고 따라가요.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에 이르렀어요. 그 강 앞에서도 끝까지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그런데 스승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너 얼른 나한테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라. 조로의 기회예요. 그러면 스승님이 갖고 있던 제일 큰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 자리 저한테 주세요. 아니면 스승님 재산 중에 얼마 저한테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스승님한테 구한 게 뭐였어요? 스승님한테 역사하는 뭐의 역사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그렇죠. 갑절의 영감이란 말은 2배의 영적 힘을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살리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뭘로만 살려진다? 영적인 것.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했던 그때 당시 엘리사에게 했던 말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자,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 스승님 이제 죽는데 뭐하러 따라가? 얼른 너 빨리 자리 잡아. 너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돈 벌어야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너 돈 나오는데 빨리 딱 찾아봐서 빨리 앉아.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무슨 말이에요? 안다. 입 닫아. 이 말이에요. 아무 말 하지 마. 조용히 해.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는 세상의 반복 또한 차단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 인본주의, 너희가 말하는 돈 나오는 자리, 너희가 말하는 성공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 그거 싹 다 필요 없다. 살리는 거는 뭐다? 영이다. 살리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하는 거지 세상의 방법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드디어 스승님이 올라가는 걸 보기만 보면은 그 영적인 힘 2배 갖게 된다 했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못 봤어요? 오, 맞았어요. 올라가는 걸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못 봤는데, 영적인 눈이 컴컴한 다른 제자들은 못 봤는데 영적인 사실을 알았던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열고 보게 돼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스승님이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현장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 붙잡으셔야 돼요. 방향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자, 그때부터 엘리사가 스승님의 겉옷을 받고는 요단강을 갈라요. 자,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물, 소금을 뿌려서 고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 지금 선지자를 놀리니까 그 아이들 40명을 곰이 나와서 뜯어서 죽여버려요. 자, 그리고 또 뭐 했을까요? 선지자 중에 빨리 죽은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와 아들 둘이가 가부가 살고 있는데 아들이 돈이 없어서 집이 빚을 지게 되니까 종으로 팔려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기름병 하나로 그릇을 다 채웁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니까 그 아들들이 종으로 안 팔려가게 됐어요. 자, 그런 일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가 또 무슨 일 했을까요? 늘 자신을 도와줬던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죽고 이미 지난 아들인데 살렸어요. 자, 그리고 또 엘리사가 무슨 일 했을까요? 이제는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가 100명이나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100명이 밥을 해먹는데 한 띨띨한 제자가 밭에 나와서 독풀, 호박 잎을 갖고 와가서는 그걸로 스프로 만들어서 100명한테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됐는데 엘리사가 또 살립니다. 자, 그리고는 또 누구예요? 문둥병 걸린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나 목욕하기 싫어 해가지고 몸에 때가 막 많았던 장군 누구예요? 나아만. 그렇죠.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도 고쳐요. 자,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그거 다 본론이 아니에요. 도단성에 7,000명의 제자를 모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방해를 하죠.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는 그 엘리사를 대통령도 아니고 목사님을 죽이려고 한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가 기도한 대로 눈이 멀어서 싸우지도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방황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들을 산채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엘리사가 수많은 응답이 있었는데 그 응답 가지고 교만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렘넌트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 렘넌트들 붙잡아야 될 거, 세상의 응답을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많으면 응답받았다, 잘 되면 응답받았다, 몸이 안 아프면 응답받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건 세상이 말하는 응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응답은 도단성 운동입니다. 나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힘을 얻는 것.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확실한 방향을 말씀으로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마가복음 먼저 찾아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뒤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뭐라고 하셨느냐?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신약 성경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신약 성경 68페이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이 세대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음란하고 뭐가 많은 세대? 죄가 많은 세대. 자, 여기서 음란이란 말은 성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고 많은 것을 사랑하는 세대, 하나님 말고 돈을 더 사랑하는 세대, 하나님 말고 세상적인 응답을 더 사랑하는 세대. 그러니 죄가 많아지죠. 이런 세대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 지금부터 말하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혹시 그런 경험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교회 간다라는 말 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울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한두 번 말했는데 안 됐는데 계속 전도하라 하니까 전도하다가 부끄러워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내가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은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움츠러들고 자신감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는 세상 사람들 눈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왜 부끄러워할까요? 자, 첫 번째 퀴즈.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부끄러워할까요? 렘넌트인데. 자, 우리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3학년. 오, 왜 이렇게 수준이 높죠? 우리 하준이 오늘 이상하니까 자, 하나 맞췄어요. 자, 영적인 눈이 없어서. 또 우리 다른 렘넌트들 왜 부끄러워할까요? 우리 4학년. 육신적인 것만 봐서 그것도 맞았어요. 2학년.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봐 맞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지 자,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자, 우리 렘넌트들이 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왜 왔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자, 히브리서 말씀 367페이지입니다. 자, 2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렘넌트들 누굴 바라보자요? 예수를 안 바라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 뒤에 설명이 나와 있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뭘 참으셨다고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은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죄도 없는데 뻘거벗겨져가지고 죄인들한테 모욕을 당해야 되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신이신데. 자, 그리고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 렘넌트들 이거예요. 왜 부끄러워하느냐?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자,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 렘넌트들을 구원하시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그 벌거벗겨지는 거, 채찍 맞는 거, 그 부끄러움 전혀 개의치 않던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거역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도 참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럽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주보에 한번 적어봅니다.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자, 그리고 3절에 뭐라 돼 있다고요? 예수를 생각하자.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말씀을 전할 힘이 생겨요. 저 친구는 용감한 성격이니까, 저 친구는 터프하니까 전도를 잘하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말씀을 믿는 힘이 생기고 말씀을 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의 특징, 인생에 뭐를 잃어버렸을까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놓친 삶을 살아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방향감 상실 시대예요.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비게이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왜 방향을 잃었을까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발에 등이 없어요. 그러면 핸드폰 후레시키면 되잖아요. 핸드폰 후레시도 안 돼요. 그리고 길에 빛이 없어요.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데 발에 등도 없고 길에 빛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컴컴한 곳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인생에 방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우리 렘넌트들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2학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이거 답을 맞다고 해야 돼. 근데 더 정확한 답 우리 1학년 맞았어요. 하영이는 아빠가 누구예요? 왜 이렇게 똑똑하죠? 모르는 사람일 텐데도 너무 똑똑하네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방향 됩니다. 자, 이 방향이 없으면은 어떤 세상을 살아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놓친 렘넌트들은 혼란스럽고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컴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도둑 맞습니다. 자,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노략됐다라고 해요. 노략. 자, 노략 뜻이 뭐냐면요, 누가 강제로 해치거나 뺏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을 누가 강제로 뺏어가요. 내 인생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60살 70살 돼봤더니 돌이켜보니까 내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나 뭐 때문에 살았지? 인생을 도둑 맞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도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제발 좀 헛된 인생 좀 살지 마라, 이 뜻이에요. 인생이 노략당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쵸?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사로잡아서는 끌고 간대요. 누구 못 따라가게? 그리스도 못 따라가게.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안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방향을 잃은 인생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말단 사원으로 살아가도 우리 사장님을 보면서 우리 대표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보면서 아휴, 쟤는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 취직했지만은 인생이 지금 방향이 없어서 얼마나 허무할까. 방향이 없어서 나중에 얼마나 노략된 인생을 살까. 불쌍한 눈으로 보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답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방향,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그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하십니다. 자, 세 번째 퀴즈.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6학년 손 든 건가요? 머리 빗는 건가요? 자, 2학년. 소름 돋습니다. 자, 누가 다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요? 그렇죠. 이거 왜 소름 돋는다고 했냐면요, 말씀을 이걸로 했거든요. 진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전도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럼 이 병원, 동네 병원 갔는데 암이래요. 큰 병원 가보세요. 그럼 큰 병원 또 가요. 근데 또 다른 또 큰 병원을 가서 또 얘기를 들어요. 보통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의견만 듣고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 너희의 모든 도움, 너희의 모든 재산, 그리고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 모든 권한, 모든 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맡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 줬다. 그래서 이 안에서 너희가 찾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 이상은 어떠한 말도 필요 없다. 의사의 의견은 여러 명 들어봐야 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다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도움과 제사함과 복이 이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움, 뭘 도와주실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아 방황할 때에 도와주시는 길이에요. 자, 이분이 하신 일 뭐예요? 참
선지자. 자,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돼요. 그렇죠. 참 제사장. 그것으로만 우리 인생의 올무가 끝납니다. 해방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받는 복, 최고의 힘,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사단을 꺾는 참, 그렇죠. 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일에서 건세로, 사단을 무찌르는 건세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만 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인생의 방향에 더 이상 추가될 게 없어요. 아시겠죠? 더 이상 추가될 게 없어요. 살리는 건 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말씀이 되시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이 앞에 한번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만 보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100명, 200명이 아니라 몇천 명씩 예수님 갈 때마다 따라다니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시기하면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63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66절 한번 보세요. 66절.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갔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돈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자리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어디 이분이 새로운 왕이라고 하니까 권력 보고 따라왔는데 영적인 것만 살 수 있다고 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 해도 여전히 육신적인 이익만 보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걸 보고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나를 떠날래?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자, 68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말씀. 그리고 오직 만물을 만지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것만 해가지고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육신적인 거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공부하는 거, 성공, 우리 렘넌트들 지금 앞으로 4차 혁명, 5차 혁명으로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말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영적인 힘을 먼저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은 가장 중요한 게 공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살리는 거. 자, 나 24 원단 메시지 받으셨죠? 나 24. 그게 초등부 시기에 돼야 돼요. 그래야 중등부, 고등부 가서 뭐하죠? 현장 24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못 살리고 나도 힘이 없는데 무슨 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려요. 그쵸? 초등학교 6학년 동안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고 만물을 붙드시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세상 것은 있다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1학년부터 6학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우리 렘넌트들 인생의 목표예요. 목표. 자, 왜 사냐고 누가 물어보면 오늘도 1시간 뒤도 한 달 뒤도 나는 성령 충만이다. 이게 돼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해도 하루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날의 목표도 뭐라고요? 성령 충만. 1년 뒤의 목표도 뭐라고요? 성령 충만. 자, 베드로가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이 앞에 무슨 부분이 나왔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는데 예수님한테 멱살 잡혔어요. 사단의 자식아 저리 꺼져라 하고 멱살 잡혔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금방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해놓고는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안돼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지, 우리나라 어떡하라고, 예수님이 왕이신데 새로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육신적인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멱살을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금방까지 성령 충만해서 고백을 했지만 1분 뒤에 성령 충만이 없어진 베드로. 우리 렘넌트들 1시간 뒤에 목표도 뭐라고요? 성령 충만. 1년 뒤에 목표도 뭐라고요? 성령 충만.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목표 뭐라고요?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앞에 보세요. 내일 목표 뭐예요? 내일 목표. 내일 뭐 해야 돼요? 에이, 방학 다 끝나가는데 방학 숙제 해야죠. 내일 목표 방학 숙제 아니에요? 내일 목표 뭐라고요? 와,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엘리사를 뛰어넘을 이 시대의 주역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붙잡으셔야 돼요. 뭘 붙잡으셔야 되냐? 말씀을 부끄러워 한다 안 한다? 부끄러워 하지 않는 렘넌트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부끄러울까요?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믿는 이 복음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대단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렇죠.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을 붙잡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일의 목표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 아멘. 자, 그래서 경쟁이 지금 붙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가 누구냐면요, 시대적인 선교사 바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으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고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바울이 이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이에 질세라 누가 나왔을까요? 지기 싫어하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그렇죠. 누가 베드로를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 수준이 왜 이렇게 높... 이러면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다음 주 말씀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자, 베드로는 뭐라고 했느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니, 경쟁이 붙어서 더 심한 말을 해요.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 이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강하게 키우는 베드로 목사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에 질세라 누가 나섰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먹고 살 것도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도록 동네 사람들하고 다 인사까지 했다고 했던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엘리사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바울, 베드로, 엘리사. 우리 렘넌트 한번 쳐다보세요. 바울, 베드로, 엘리사. 부끄러움 탈 성격이에요? 안 탈 성격이에요?
부끄러움이라고는 1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못된 성격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버렸네. 그러니까 어딜 가도 말씀만 절하고 말씀에 안전히 24시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과 베드로와 엘리사를 그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강권적으로 쓰셨던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렘넌트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거.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뭐를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이다. 엘리사처럼. 자,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들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대요. 주께서 주시는 큰 평안이 있대요. 자, 다섯 번째 퀴즈. 왜 큰 평안이 있을까요? 자, 힌트를 주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신대요. 왜 큰 평안이 있을까요? 인생이 평안해요. 너무너무 평안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봐도 평안해. 왜 평안할까요? 자, 119편 165절. 왜 평안할까요? 자, 왜 평안할까요? 그 사람 인생에 뭐가 없대요? 자, 4학년. 4학년 뭐죠? 자, 6학년. 그렇죠. 우와, 이 뭐죠? 6학년. 원래 제일 수준이 낮아야 되는데 계속 수준이 올라와요. 정말 장애물이 없어요. 인생에 장애물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불신자들이 말하는 인생이란 산 넘고 산 넘는 게 인생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는 이 장애물이 없다니까요. 주께서 주시는 큰 평안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말씀을, 많은 것 중에 말씀을 선택한 렘넌트들에게는 항상 있는 게 있답니다. 자, 항상 뭐가 따라다닐까요? 자, 힌트 또 주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173절. 173절. 항상 말씀을 선택하는 렘넌트들에게는 항상 이게 따라다닌대요. 뭐가 계속 따라다닐까요? 자, 4학년. 주의 손은 뭘 의미할까요? 손이 계속 무섭게 따라다녀요? 뭐가 주의 손이 뭘까요? 4학년. 그러니까 주의 손이 뭘 의미할까요? 손이 뭘 의미하죠? 우리 렘넌트들. 자, 5학년. 수준 낮은 6학년 또 손 들었네. 자, 해볼까요? 맞았어요. 우와, 오늘 왜 이러죠, 6학년? 이러시기면 곤란한데. 그렇죠. 크게 말해주세요. 선생님이 옆에서 크게 말해주세요. 마스크가 있어서 잘 안 들립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도움이에요. 자, 손이란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손이란 말은 능력을 의미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밥을 먹고 물건을 만지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다 손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을 의미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장애물 없게 하세요. 장애물이 있다 쳐도 그게 장애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다닙니다. 그럼 내 능력으로 할래요? 하나님 능력으로 할래요? 그렇죠. 이거는 IQ 1도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능력보다 하나님 능력이 크다라는 거는 다 알아요. 자, 그러면 결론. 자, 엘리사가 이것을 알고, 자, 지금 2학년하고 6학년 동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퀴즈 내는 거예요. 자, 눈치채셨죠? 자, 그러면 수준이 제일 높은 거라는 거 알죠? 여태까지 예배드린 결과상 이럴 때 내는 퀴즈는 수준이 제일 높은 거라는 거 알죠? 자, 엘리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시대를 살리러 부름받을 때 시작을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로 자기 스승님한테 이것을 구했습니다. 자, 엘리사의 인생의 목표 1학년이 제일 빨리 들었어요. 갑자기
은혜를. 자, 수준이 제일 높다 했잖아요. 자, 수준이 제일 높다 했잖아요. 자, 6학년. 아, 뭐 지금 수준이 제일 높죠. 2학년. 아이고 예배를 끝내야 되는데 지금 2학년에서 거도씨라 했어요. 고도씨 어디서 나와? 자, 다시 4학년. 그렇죠. 이거 참. 자, 그러면 안 돼. 이거 안 돼. 자, 이거 안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오늘 상품이 진짜 딱 4개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학년만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마지막 퀴즈. 자, 엘리사 인생의 목표는 뭐였다고요? 성령 충만. 자, 그래서 스승님한테 다른 거 하나도 달란만 안 하고 뭘 달라 했더니 6학년이 제일 빨리 손 들었네. 자, 잠깐만요. 오늘 늦잠 자서 차에 숨어 있다가 예배 시작할 때 동생들이 머리 안 감은 거 볼까봐 늦게 들어온, 자, 소위 대표로 말해보세요. 갑절에 영감님? 갑절에 뭐라고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6학년이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6학년이 지금 제일 수준이 낮았었는데. 자, 그래서 결론. 자,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확실한 삶의 이유 있다. 누가요? 우리 랩런트들. 이유가 생기니까 40일 밤낮으로 이렇게 뛰어가도 안 힘들어요. 이유만 있으면. 이유가 있어야 응답 받습니다. 자, 그리고 랩런트는 읽어봅니다. 시작.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랩런트들은 방향이 없어서 방황하는 인생 아닙니다. 방향이 확실해서 그 방향은 하나님 말씀.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작. 랩런트의 목표는 성령 충만. 오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현대인 성경에는 쓸데없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목표로 하자. 머리 안 감아도 성령 충만을 목표로 하는 랩런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누렸던 갑절의 영감의 축복을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랩런트들이 먼저 누리고 먼저 정복하는 237 나라 살릴 주역의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